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시대의 마지막 비밀을 계시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그런 되신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시대말의 비밀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겠사오니 성령의 감동이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종을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1장,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투중인의 예언 사역에서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14만 4천과 계시록 11장 투중인은 굉장히 계시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다 같이 이어시고서 1절 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라기를, 요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라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이들은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 당시 길이를 측량하는 잣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잣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측량을 하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들은 이방인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에 42달 동안 짓밟게 되라 그랬어요.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책망하라 그랬을까?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같은 이러한 아니 지성소 같은 그러한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왜 측량하라고 그랬습니까? 대환란 때에 특히 42달 후 3년간에 엄청난 대환란 시대에 뭐하기 위하여,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들을 측량하라는 거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는 데서 죄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심각성이 있습니다.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만 맴도는 이러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긴 교회는 오긴 와도 바깥에만 머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형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측량하는 데서 제외시켜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보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깥으로만 도는 이유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방인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사는 분들,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숫자가 많다는 게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은 측량받을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부분들을 한번 추억하고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자, 교회 중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공부할 때 살펴봤지요. 그 교회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오늘 본문에 42살 동안 거룩한 성 이 땅의 교회를 짓밟는 그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면하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예 면제된다는 것과 기프트,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후자 부분에다 방점을 두고 이해하는 게 성경 전체적인, 계시록 전체적인 의미와 부합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같은 수준의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42달 동안 보호를 받고 측량받는 이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큰 핍박과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훌륭한 열로면은 알교교회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도들은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계시록 6장 6절에도 계시록 6장은 무슨 장이죠? 재앙장, 인장입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 번째 나오는데 네 말들이 쭉 나오는 말재앙들이 쭉 나오죠. 거기에 이제 검정말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는데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은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요. 자, 누구는 해치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식물로 봐도 괜찮지만 그걸로만 맞추면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 부분은 해석할 부분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하는 데 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물로서 쓰여집니다. 감람류, 순전한 감람류가 없으면 성소에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감람류 자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삼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임박한 대환란에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2달 동안 짐승이 짓밟히는 그러한 잔인하고 무서운 시대에 중요한 타겟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그래서 아까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습니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이들을 강제적으로 용과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자, 13장에 가서 적그리스도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거지만 여기에 대한 잠깐 이해를 갖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은 뭐라고 그랬죠? 용은 뭐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자,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오나팔장 때의 무정경의 사자가 마귀가 무정경을 여니까 거기서 짐승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도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무정경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걸로 나와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제 용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무리들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권세를 지는 이유는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시키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한 곳에다가 용의 우상,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강제적으로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어마무시한 교회의 큰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는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는 아무도 이 영물의 권세, 용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리 길지는 않지만은 42달이에요. 이 동안 거룩한 성을 아까 짓밟는 그러한 때가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감당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마시지 않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한 그 말씀하고 딱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42달에 대해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 교회를 짓밟는다 그랬는데 42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42달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2절에 나오고, 다음에 또 어디 아까 금방 봤죠? 어디? 계시록 13장 5절. 오늘 조금 14만 4천 할 때처럼 이번 투중일 때도 우리가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죄정이 많은 준비와 기도 속에서 이것을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맥을 놓칠 수밖에 없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42달은 계시록 11장 2절 오늘 본장 본문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금방 살펴본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장에 나오는데 42달. 짐승의 세력, 적그리스도, 아까 누구의 권세를 받죠? 마귀의 전폭적인 권세를 받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권세가 나타나요. 이때 타겟이 교회다.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교회가 큰 난란을 겪는 기간이다.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는 42달에 왔나, 거기는 날짜로 기간을 나오는데 며칠? 1260일 동안 교회를 괴롭혀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으로 이렇게 3년 반, 42달, 1260일 계산해보면 다 같은 기간대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 사건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연결하면
답을 성경에서 그대로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답니다. 자, 요게 모티브가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예언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필히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또 나중에 다니엘서 부분을 이렇게 취급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로 나와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지만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리던 그렇게 표현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교회들은 광야로 인도를 받아 피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전을 장악하게 될 때에 어디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도망가는 시기예요. 이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망할 때도 하나님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방식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정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애매하게 다 지켜주시지 면제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광야로 도피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피하는 시기예요. 여기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권세를 준다. 이 권세는 누가 주는 거다? 용 마귀가 준 게 아니라 두 증인 하나님의 종에게는 누가 준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일을 한다? 굵은 베옷, 회개를 의미하는 단순히 회개된 이러한 정결한 분이 아니라 정말 옷으로도 그 메시지를 이렇게 느끼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 일하느냐?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자, 1260일? 아까 42달에도 1260일인데 그러면 이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공포스러운 통치 시대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요. 똑같은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도피하는 시대 1260일하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은 같은 때가 아니라 7년 대환란 중에 전반부 후반부는 42달 1260일 동안은 전혀 증인의 사명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전 3년 반 1260일 요것만 구분해도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책과 종들이 이것을 같은 걸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1260일은 뭐하는 기간? 두 증인이 온 세계에 예언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마치면은 두 증인도 적그리스도한테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60일 예언하는 기간에는 권세를 주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랬어요. 그들은 앞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누구냐. 자, 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주는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봐야 될 부분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역시 구약에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성경이 구약에 있는데 구약도 말라기 전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을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 스가랴서 4장 보면 요 밑에 부분이에요.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아까 계시록 11장 4절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같은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두 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스가랴 사장을 봐야 되겠구나. 자, 두 중인과 두 감람 두 촛대의 어떤 연관성과 통일성 또 그러면서도 사명이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원어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중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스가랴서에는 인물이 나오죠. 두 사람이. 유대 총독 스룹바벨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나 앞으로 환란 때에 일날 두 중이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 일꾼이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들은 하나같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딱 서 있어요. 출전 태세 딱 갖춰 다 준비가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4절도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서 딱 스탠바이 출전 태세를 딱 갖춘 자들이에요. 잘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중에는 굉장한 레벨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계시록 7장 할 때에 14만 4천과 같이 이해해야만 계시록이 풀린다고 그랬죠. 계시록 14장 4절 5절에는 14만 4천의 자격들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기억나십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뭘 뽑죠? 감람류를 뽑는데 레위기서 보니까 그냥 감람류가 아니라 순결한 감람류로 등잔대에다가 성소에 불을 밝히라 그랬어요. 자, 등잔대도 두 촛대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순금으로 다 불순물을 체계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다가 무슨 기름을 부어요? 순결한 기름, 감람 열매를 빻아서 거기서 액체를 걸러서 자,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된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결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두 중인 온 세계의 마지막 예언자로 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감람나무나 두 중인이나
긴밀히 협력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뭐하라는 임무 사명을 하나님 받고 고토 당신의 나라 유대로 돌아왔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라. 이미 성전은 바벨론에서 다 짓밟히고 불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정치가로서는 총독으로서는 스룹바벨, 다음에 종교의 대표자 예수와 여호수아가 이 두 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네.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배경을 오늘 이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얼마나 이미 이 잡족들이 망한 폐허된 유대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한다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그들은 이미 사단의 그런 속힌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년간 중단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랬어요. 두 감람나 때나 하나님의 성전을 환하게 저녁부터 새벽까지 항상 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세례 요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켜서 비치는 등불입니다.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불입니다. 내가 올 길을 미리 와서 미리 비추는 준비하는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켜서 비추는 마지막 시대 등불 역할을 합니다. 미리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세례요한 같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세례요한 같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자입니다. 감람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람류는 무슨 순결한 감람류. 등잔 때도 순금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포고하고 자기 몸을 빠우고. 그래서 두 주민도 결국 순교를 하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게 똑같습니다. 자, 큰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아 그랬어요. 총독. 성전 재건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유대 땅 고향으로 돌아온 그 스룹바벨 총독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아 그랬어요. 나의 종 스룹바벨. 큰 산이 내 앞에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나는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지금 성전 재건하는데 어마무시한 방해들이 있지만은 다 평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느니라,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웬만한 교회 나온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 높은 산이 어떻게 되고
평지. 스룹바벨아, 내 앞에서 큰 산이 뭐가 되리라?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해요? 높은 산이 낮아져. 교만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평지가 돼. 꾸불꾸불한 골짜기가 펴져가지고 테러가 돼. 인간들의 그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메시지 앞에 다 녹아내려서 회개해서 새 사람 돼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큰 권능으로 이제 이따 살펴볼 건데, 두 증인의 권세는 정말 성경적으로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자예요. 엘리야의 권세와 모세의 권세를 다 합친 그 권세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권세가 두 증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평지가 되는, 퇴산같이 교만한 인본주의, 이성주의, 물량주의 이런 것들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례 요한을 한번 기억해 놔두세요. 여기서 끝으로 이 두 증인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두갑론나 주토 때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앞으로 따를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스룹바벨 요건 스가랴서가 아니라 학개서 2장 23절을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나의 종 스룹바벨 그랬어요. 스룹바벨아, 그날에 나는 너를 인장 삼으리라. 인장, 왕이 다 의인으로 찍는 인장 삼으리라. 내가 오는 날 재림할 때 나는 너를 뭘 삼아주겠다? 왕위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이 맥을, 성경 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보면 정말 신기하고 통쾌합니다. 큰 영광이 이렇게 두 증인에게도 약속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두 증인은 순교만 주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바로 3일간 만에 부활시켜서 그럼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서 있고, 계시록 19장에는 하늘 군대가 되어 이 땅에 재림하고 함께 오고,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100%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이다. 그 구약의 미리 예표자로 누구를 세웠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보낸다. 오케이? 요 정도만 정리를 해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 누굽니까? 앞에 나온 두 증인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들 두 증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해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어마무시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뭘 당해버려? 하늘 닫아 예언한 그 예언한 날 동안 얼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자, 이런 권능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 내려가지고 다 그들을 50명을 태워버리고, 또 나중에 오니까 또 50명을 태워버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물 한 방울 안 왔어요. 엘리야
엘리야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분이 있어요. 누구? 모세.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딱 이렇게 되니까 피로 이렇게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전염병 재앙, 나중에는 큰 아들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재앙. 얼마나 이 모세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그 두려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자, 누가 이 권세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종 두 주인에게 엘리야 같은 플러스 모세와 같은 이런 권능을 주는 걸로 나옵니다. 자, 두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자, 구약이 아까 살펴본 능력을 행한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와서 마지막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근거는 있는 거지만 다음에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자, 엘리야도 승천한 딱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마지막 때에 강야 외치는 자의 소리 1260일 동안 경고의 나팔 예언할 자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다음에 대단히 많은 경우 어쩌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부름을 받은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뭐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이 두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라 부름받은 교회다. 교회로 해석을 특정 인물, 특정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보지 않고 교회 전체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적인 자세와 그 능력을 계승한 대할란 시기에 예언하라고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했어요. 실제로 구약의 모세가 왔으라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그 훌륭한 그 선지자적인 이 마인드, 이런 자세, 그런 성품, 그 능력을 부어받은 것을 계승한 대할란 시기에 예언하라고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주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제 두 주인에 대한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와 이제 답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자, 두 명이다 말이야. 이것은 법정 증인의 수다. 송사할 때에 재판석에서 한 사람 증인만을 채택하지 말고 최소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성이 보장되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훈련시켜서 전도자로 파송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세계로 유대에 보내지 아니하고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2명씩. 파송받은 추수할 일꾼이다. 다음에 증인을 원어적으로 헬라적으로는 마르티스,
순교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순교할 분들이다. 아멘.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두 선지자다.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선지자. 이 선지자 그룹은 지성소와 같아가지고 굉장히 가장 수준 높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잘 읽어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종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올인되어 있는 세상에 그 티들이 전혀 없는 순결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두 선지자다. 다음에 걷는 면에서는 누구와 반복을 한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 플러스 엘리야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종들이다.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들은 누구라고요? 주 앞에 서 있는 누구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표의 인물은 누구?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다. 하나님의 종,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의 종, 순결한 자. 아까 우리 쭉 살펴봤죠? 아주 긴밀히 협력하는 자,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자,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는 자, 큰 권능을 큰 사람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종 스룹바벨 평지가 된다. 큰 권능을 받은 사명자. 하나같이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최고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왕위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자, 두중인. 두중인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들을 쭉 보는 겁니다. 누구의 어디 사적인 의견에 성경이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취합해 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성전 제거는 바벨론 포로 후기의 구약에, 그러나 이 두중인은 대환란 기간에 1260일 동안 1003년 반 시기에 온 세계 만방에 예언할 자다. 오케이. 다음에 이 두중인은 순교할 자다. 누구에 의해서?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할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9번째. 이거 중요한 건데요. 계시록 11장 두중인만 딱 떼지 말고 전장 계시록 10장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뭘 받아먹고 기억납니까? 뭘 먹고? 작은 두루마리책을 먹고 어떻게 알아? 온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여야 되리라 하고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고 그 다음 장 11장에서는 옳게 온 세계 만방에 1260일 동안 예언하는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과 11장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고, 또 한 가지 연결시킨 것은 쭉 앞으로 가서 계시록 몇 장? 7장 앞에 나온 부분에 하나님의 종이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에게 사명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14만 4천하고 연결. 거기서는 선택받는 자. 계시록 10장에서는 사명을 다시 하는 명받는 자. 다음에 계시록 11장은 실제로 명대로 이 땅에서 예언하는 장. 또 한 가지는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하늘 시온산에서 예수님하고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승천해서 계시록 14장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 19장 재림장에는 함께 하늘 군대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와.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열려버리는, 풀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을 시켜버려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건전하고 정확합니다. 다음에 이들의 사회 결과로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참 중요한 장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에 임하던 사람 14,000 나옵니다. 그것은 민수기 1장하고 이렇게 배경될 민수기 1장하고 이들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뽑아 선출된 무슨 수? 군대의 수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낸 군대의 수라고 그랬어요. 군대의 수. 다음에 후반부에는 계시록 7장 후반부에는 환난 중에서 회개해서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쉴 수가 없이 나타나는 걸 나와요. 이걸 같이 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 유튜브 한 부분을 충분히 몇 번 숙지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답을, 성경에서 답을 이렇게 얻으면서 계시록 전체가 쉽게 풀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지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 결과로 물론 그들이 순교해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지만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게 조금 이따 볼 겁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광경을 보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11번째, 이들은 마지막 심판전에 회개를 전하는 엘리야적 사명자다 그랬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크고 두렵고 떨리는 날이 오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내리니? 누구?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 만일 그들이 예언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가 이 땅을 치겠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가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세례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 하나만 더 성경을 명령시킵니다. 말라기 3장 1절 2절도 말라기 4장 5절 6절과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죠.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나오고, 2절에서도 여러분 찾아서 지금 뭐 읽어볼 분이 읽어보시지만은 또 사자가 언약의 사자, 너희들이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1절에도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2절에도 너희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가 임할 때에 누가 당할 수가 있겠느냐? 누굽니까 이거는? 요 사자는, 언약의 사자는 재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해결시켜서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고, 더 어쩌면은 말라기적인 용어로서는 오히려 더 재림 때에, 예수님 재림하기에 앞서서 환란 때에 마지막 나팔 예언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멸망, 저주,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전내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누가? 지금까지 두 주님 말이죠.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잘 이해를 못하고 좀 어렵다는 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뭐 유튜브니까 계속 틀어서 몇 번만 보십시오. 요게 풀리면 계시록 전체가 풀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시록 10장 14만 4천, 계시록 11장 2주. 요거만 풀리면 전체가 풀리는 그러한 키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그들이 누구와? 투중인이 그 증언 예언을 마칠 때에 1260일 동안 훌륭하게 사명을 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에서 계시록 9장에 보면 사탄에 의해서 무저갱의 사자가 문을 여니까 거기서 짐승이 올라와요.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두 주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식적인 용어는 14만 4천이라고요. 그건 실제수로 봐도 좋고 상징수로 봐도 좋고 아무튼 숫자가 매우면 안 됩니다. 딱 두 사람, 두 중에 두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전 세계적인 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으로만. 과거에 누가 뭐 두감남나무다 뭐 해가지고 막 이단 시하고 또 이단이 되고 막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면 절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겨요? 투중인이 이기지를 않고 짐승이 투중인을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요. 어디서 죽습니까? 어디서? 큰 성에서 죽는다. 영적으로는 그 성이 어디라고요? 지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다. 다음에 애국. 애국과 같은 곳이다.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집트에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성, 큰 성하면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 몇 번 읽은 분들은 이제 큰 성이 어디가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나중에 다 망하는 걸로 나와요. 8번 이상씩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 자세히 나와요. 귀신들이 사는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이미 다 넘어가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물질의상 돈을 치부하고 사치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다음에 성도들을 죽이고 복술로 미혹하고
구체적으로 나와요.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는데, 그러나 투중에는 이러한 세속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곳곳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다 마친 후 자, 9절에 시체를 장사도 못하게 해요.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온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사명자들이 장일나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 권세를 나타내고 우리를 말씀으로 괴롭히고 말해 회개하는 그들이 말해 미운 그들이 죽으니까 승리의 쾌감을 되도록 많이 누리려고 무덤에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괴롭혔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 아합방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지. 아합방에 엘리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야고 엘리야 선지자. 어찌 내가 되어 당신 왕을 괴롭히지 않았어. 유대 종교자들이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왜? 그들이 불의하고 그들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워가지고 나중에 죽인 거잖아요. 괴롭다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피해를 받다고만 이렇게 헤롯 땅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지고 나중에 칼로 목비에 죽였잖아. 왜? 형제의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걸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적할 때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을 텐데 회개 기회로 참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런 낙을 죽으니까 좋아가지고 막 선물을 보내고 난리통이 났어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어요. 이미 사단의 종들이 되어버린 거죠. 자,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시체에 뭐가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체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니까 발떡 일어나서 시체가 일어나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올지어다. 그들이 부활돼 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원수들이 구경을 하고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면서 남은 자들이 많이 투중인들이 외침을 끄떡도 안 했는데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모습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 모습 앞에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부분 14만 4천에 의해서 결국은 환난을 통하여 큰 무리들이 회개하여 힐롯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거점 다 되어 갑니다. 자, 내용이 확 다른 내용으로 바꿉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올 것이다. 봉경의 사건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는 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황충기왕 5개월 환란, 계시록 9장. 다음에 첫째 화, 둘째 화는 계시록 9장의 후반부에 무슨 화? 큰강 유브라데스 강에서 세계적인 대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 2억 군대가 병사가 동원되는 전무후무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 바로 둘째 화예요. 화인데 둘째 화까지 나오는데 셋째 마지막 화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최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쭉 이야기하다가 본경으로 다시 탁 본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투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째 나팔이 또 나오네 여기서. 본경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이 패턴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받으시고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세상들을 그 권능으로 멸망시키고, 다른 측면은 성도들의 핏값으로 보복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왕이 되셔서 14만 4천 같은 투중 같은 첫째 부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이 쭉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44절.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뭘 세운다?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 여러 세계를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다 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다 일시적이고 다 불완전한 나라예요. 이따가 망하고 이따가 망하고. 진정하게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얼마나 많은 약점,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한 나라, 안전한 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누가? 예수님이 왕이 직접 왕이 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뭐가 임하시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원하고 예정하고 목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 전체의 그 목적이 비로소 완성되는 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다 멸하고 이 땅의 여러 왕들을 다 멸하고 진리 왕이 되셔서 투중이 같은 자들에게 스바벨에게 약속한 뭘? 인장을 주어 통치하니 정의와 강물처럼으로 사랑이 성숙하고 사랑의 통치가 되니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새 에덴이 비로소 도래하니. 아멘.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구장에 이렇게 공경이 쭉 인하다가 나팔장으로 가다가 10장부터는 이렇게 쫙 사경으로 이렇게 와요. 헤매지 말고 15장부터 마지막 일곱 나팔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장이 아까 살펴봤죠.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나팔에 대한 기록이 딱 여기서 몇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공경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경 내용.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 내용을 마지막 화를 두 증인의 사역하는 마지막에다 놨을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따가 마무리시키겠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슨 내용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 거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원수들이 계속 길길들으며 승리하고 원수의 사람이 되고 만 원수들이 위해서 죄 없는 숭배하신 분들이 그 억울한 핏값을 언제 갚습니까? 민주주의가 왕정시대가 신앙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당장 먹을 거 있고 당장 즐겁게 하면 무조건 어깨 표를 줍니다.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 몰려댔지만 실제는 십자가 지는 거 다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대중정치, 회중정치는 좋지만 순간적인 것만 욕구 충족을 안 해주면 배신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오셔서 마지막에 일어나다가 승리하고 부활한 그분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치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세상이 올 것입니까?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나라가 임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꿈꾸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실현된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우리들한테 고스란히 주기를 원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숙한 사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한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것을 난 24장로들이 보다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땅에 속한 자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사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자들을 심판하고 종선지자 그리고 구원하고 있다는데 여기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준다 그랬어요. 자, 앞서 측량할 때에 뭐만 측량하라? 성전과 다음에 제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여기서 보세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여기까지는 보호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상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방인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성, 이 땅의 교회들.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난다고 해서 보호받지 않습니다. 선자처럼 항상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처럼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자들은 뭘 주신다? 삶을 주신다. 그러나 나머지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여기에 거룩한 성, 일부 교회들 성도들도 많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켜. 이 내용이 시편 2편, 계시록 19편에 나옵니다. 마지막 가져왔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번개 음성들 우리와같이 역할. 이것은 고스란히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6장 마지막 7 나팔 재앙, 7 대장 때 똑같이 요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무시무시한 번개 음성들 우려와 큰 심각으로 온 세계는 완전히 부서져버리고 망하는 시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란이 임박을 날리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정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잣대로 다 측량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나에게 잣대를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가 뭡니까? 자가 뭐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엄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모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7 나팔 재앙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늘 체크하고 측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땅에 가는 사람들은 다 애곡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대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들에게는 투중의 사명, 예언의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 책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집중적으로 한 3년 정도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빠르면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받아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 때를 알리는 투중인의 사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실밥의 영광, 내가 그날에 너를 인장 삼으리라. 아멘. 이런 축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를 날에는 나팔을 불려주셔서 우리들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투중인 예언의 시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저희들이 거룩하고 복된 대회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해서 내 것으로 삼아 하나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귀한 두감람나무
두 초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에도 멸망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